하나님 말씀 레위기 4장입니다. 136페이지입니다. 구약 레위기 4장 27절부터 마지막 35절까지 읽으시겠습니다. 레위기 4장 27절입니다. 시작. 만일 일반 백성 중에 어떤 사람이 무지로 인하여 마땅히 하지 말아야 될 일에 관한 주의 명령들 중 하나라도 거역함으로써 범죄하여 죄가 있다가 만일 그가 범죄한 자기 죄를 깨닫게 되거든 그는 자기 죄를 위하여 그의 예물 즉 흠없는 암염소 새끼를 가져다가 그가 그 속죄 예물의 머리 위에 안수하고 번제 예물의 장소에서 그 속죄 예물을 죽일 것이요 제사장은 자기 손가락으로 그 예물을 피를 찍어 번제단의 네 뿌리에 그것을 바르고 모든 피는 제단 밑바닥에 쏟아 부을지니라. 그는 화목제 예물의 희생물에서 기름을 떼어낸 것 같이 그것의 모든 기름을 떼어내고 주께 향기로운 냄새를 위하여 그것을 제단 위에서 불사르고 제사장은 그를 위해 속죄할지니 그것으로 그가 용서함을 얻으리라. 만일 그가 속죄제 예물로 어린 양을 가져오려거든 흠없는 암컷을 가져다가 그는 그 속죄 예물의 머리에 안수하고 그들이 번제 예물을 잡는 그곳에서 그는 그것을 속죄 예물로 죽일 것이요 제사장은 자기 손가락으로 그 속죄제 예물의 피를 적셔서 번제 예물의 제단의 뿌리에 그것을 바르고 모든 피는 번제단의 밑바닥에 쏟아 부을지니라. 그는 어린 양의 기름을 화목제 예물의 희생물에서 취한 것 같이 그것의 모든 기름을 취하고 제사장은 그것들을 제단 위에서 곧 죽게 드리는 화제 예물들에 따라 불사르고 제사장은 그가 범한 그의 죄를 위하여 속죄할지니 그것으로 그가 용서함을 얻으리라. 기도하시겠습니다. 세상을 창조하시고 만물 중에 또 우리 사람들을 또 창조하셔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게 하시고 또 그 사람들이 범죄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할 것을 아시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또 이렇게 죄사함을 받는 또 의의 진리의 말씀을 주셔서 죄사함 받고 구원받아서 하나님 나라에서 영생할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신 주님께 다시 한번 감사와 찬송을 드립니다. 이 한 시간도 기록된 말씀을 통하여서 아직까지도 복음이 확실하지 못한 분이 있다면은 이 말씀을 통해서 죄사함을 받고 구원을 받아서 하나님 나라에 그 이름이 기록되고 영원히 하나님 나라에서 영생할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또 다시 한번 주님의 속죄의 은혜를 마음으로 사귀면서 되새김질하면서 주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시종 주님께 의탁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레위기 제사법에 대해서 물론 율법이지만은 율법은 사람들로 하여금 죄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해 주시려고 주신 것이 율법입니다. 그 율법 가운데 죄인이 죄사함 받는 그런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에 관해서 이렇게 이제 번제가 있고 소제가 있고 지난번에는 이제 화목제가 있었에 관해서 말씀을 드렸죠. 오늘은 이제 속죄제 예물입니다. 속죄제, 속죄제 있고 뭐 이제 요제도 있고 거제도 있고 한데 그런 것들은 이제 이런 속죄제나 번제를 드리면서 이제 그것들은 이제 부수적으로 또 드리는 것이기도 하죠.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이 오늘 레위기 4장의 속죄제에 관한 말씀인 것입니다. 근데 이제 이 4장을 보면은 초반전에는 기름 부음 받은 제사장들이 드릴 예물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 제사장들이 드릴 예물은 3절에 보면은 4장 3절에 보면은 숫소 한 마리를 주께로 가져와 속죄제 예물로 드릴지니라. 왜 이 제사장은 속죄제 예물이 숫소냐 이거 크잖아요. 소 비싸잖아요. 근데 제사장은 하나님의 그 속죄와 그 모든 성전 제사를 맡아서 주관하는 그런 직분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직분이 아주 또 귀하죠. 이제 그 뭐 요즘으로 말하면은 이제 지금 신약 시대에는 율법 제사가 필요 없으니까 율법 제사 드릴 필요가 없고 율법에서 가리키는 그 진리를 전하는 사람이 이제 목회자가 될 수가 있는 것이죠. 이제 이렇게 목회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다 보면은 죄인을이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시고 하고 또 그 죄사함을 받는 복음을 또 알려줘서 우리 형제자매님들이 복음을 깨닫고 죄사함을 받는 그런 은혜를 입는 것입니다. 그런 것처럼 구약에도 제사장들이 우선 자기가 먼저 깨끗해야지 돼요. 예를 들면 목사가 구원을 못 받았다면 구원의 복음을 전하지 못하잖아요. 그 제사장도 하나님의 성전에서 맡은 제사 행위를 하는데 제사장이라고 해서 죄가 없는 게 아니거든요. 사람은 모두가 죄인입니다. 만물보다 거짓되고 부패한 것이 우리 사람이라 그랬어요. 자, 우리 에레미야 4
예레미야 17장입니다. 17장 9절 가보세요. 956페이지. (9절부터) 10절까지 시작.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사악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그것을 알 수 있으리요? 나 주는 마음을 살피며 나는 속 중심을 시험하나니 곧 각자에게 자기 행실에 따라 자기 행위의 열매대로 보응하느니라. 모든 물건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사악한 것이 인간들의 마음이라. 어제 친구가 오늘의 원수가 되고 수시로 자기의 이익을 자기 생각을 쫓아서 변하는 게 사람이에요. 그래서 사람은 믿을 존재가 못 되는 거예요. 대상이 안 되는 거예요. 아, 나는 안 그래. 그런 생각을 하실 분도 있겠지만은 그런 사람은 자기 죄를 몰라서 그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평생에 거짓말 한 번 안 한 적 있어요? 구원 받았고서도 거짓말 하잖아요. 근데 10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살핀대. 우리의 속 중심을까지도 다 시험해봐. 내 양심까지. 그래서 죄는 양심에 걸려 있는 거예요. 구원 못 받은 사람은 양심의 죄가 걸려 있는 거예요. 그 양심의 죄가 풀리고 양심의 죄가 없어져야 그 양심이 평안한 거예요. 양심이 평안해야 마음도 평안하고 정신적으로 안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렇게 각자 모든 사람들의 속 중심까지 시험해보고 죄 있는 자는 죄에 대한 형벌, 죄 없는 자는 거기에 대한 또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지고, 그래서 곧 각자에게 자기 행실에 따라 자기의 행위의 열매대로 보응하느니라. 여기 이제 행실이라고 그러니까 어떻게 우리가 행함을 잘 해야지 되나 보다, 죄를 안 짓고 착하게 살아야 되나 보다, 그런 행실이 아니라 믿음의 행위를 말하는 거예요. 믿음의 행실. 예수님을 어떻게 믿고 있는가? 바로 믿고 있는가? 바로 믿지 못하고 있는가?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뜻대로 믿는가? 뜻하고 전혀 상관없이 자기 마음에 따라서 믿는가? 우리는 내 마음을 따라서 믿으면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믿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변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세월이 변하고 시대가 변하고 해도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도다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변하지 않아요. 그래서 제사장도 제사함을 받고 하나님 성전에서 일을 해야지 돼요. 그런데 책임이 막중하다 보니까 예물도 좀 값나가는 거, 제일 큰 놈으로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은 뭐냐? 그러면 큰 짐승은 피도 많이 나올 것이고 모든 것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제사장들이 짓는 죄는 일반 백성이 죄를 짓는 것보다 더 무거운 거예요. 오늘날 목회자도 마찬가지죠. 근데 참 그렇지만은 이제 그 주님의 은혜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데는 차별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사장은 숫소고 직분에 따라서 이제 이렇게 다르지요. 그러고서 이제 제사장 다음에는 이제 그 관원들, 관원들이라든가 이제 치리자들, 또 이제 그 다음에는 13절에 가서 보면 이스라엘 전체의 회중, 이스라엘 전체를 위해서 민족적인 이제 제사지요. 그때도 숫소를 드려야 돼요. 하나가 아니라 단체적으로. 그리고 이제 22절에 가서 치리자 관원이 나오는 거예요. 표설한 이제 왕이라든지 뭐 요즘으로 말하면 뭐 장관들, 국회의원들 이런 사람 치리자들. 그런 사람들은 이제 순염소를 또 드려야지 돼요. 네. 그러다가 27절에 와서 일반 백성, 우리와 같은 평민들은 암염소 새끼, 염소 새끼. 왜 다른 데는 전부 숫소고 순염소고 막 그런데 일반 백성은 암염소냐 이거야. 이것은 남자나 여자나 차별이 없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오늘날 이 모든 율법 제사는 모형과 그림자라고 했어요. 히브리서 10장 한번 가서 보세요. (10장) 1절 333페이지입니다. 시작. 이는 율법이 장차 임할 좋은 일들의 그림자는 가지고 있으나 그 일들의 형상 그 자체는 아니므로 그들이 해마다 계속해서 드리는 희생물을 제단으로 나오는 자들을 완전하게 할 수 없기 때문이라. 율법은 장차 임할 좋은 일들의 그림자라. 그림자. 그래서 이 성막, 성소 뭐 이렇게 해서 거기에서 지내는 것은 장차 임할 모형이었음이라 그랬어요. 그 9장, 히브리서 9장 9절도 가보세요. 그 옆에 있어요. 9장 9절 시작. 이 성막은 곧 현재 곧 이때까지의 모형이었음이라. 그 안에서 예물들과 희생물들을 드렸어도 그런 것들이 섬기는 자를 양심으로 완전하게 할 수 없었나니. 왜냐? 모형과 그림자이기 때문에 구약에서 소를 잡고 양을 잡고 염소를 잡고 해서 피의 제사를 드렸어도 그것은 장차 좋은 일의 그림자다. 장차 좋은 일의 그림자는 장차 누구의 그림자예요? 예수님의. 예수 그리스도가 숫소가 죽듯이 양이 죽듯이 피 흘려서 예수님의 피가 흘려지고 그 생명이 끊어지고 대신 속죄를 이루는 것에 짐승 희생제사로 이스라엘 민족에게 가르친 거예요. 이런 희생 짐승 제사를 드렸다 하더라도 구약의 선지자들이나 아브라함이나 이런 이들은 다 이것이 후일에
예수님이라는 것을 믿고 내가 지금 이 번제 예물을 드리는 것은 후일에 예수님의 모형이다. 그분이 와서 그분이 피 흘려 죽어 돌아가셔야 내 죄가 지금 이렇게 사함을 받았다가 하는 것처럼 완전히 사해질 것이다. 그것을 아브라함도 믿었던 거예요. 그리고 최초에 아담과 이브도 범죄하고 하나님께서 창세기 3장 21절에 그 아내와 아담과 그 아내를 위하여 가죽 예투를 지어 입히시니라. 그 가죽이라고 그랬어요. 뭐 양이라고도 않고 소라고도 않고 그런데 양 가죽이 맞아요. 어떻게 해요? 아담과 그 이브가 가죽 코트를 입고 내가 죽을 걸 이 대신 양이 한 마리 죽었네. 그래서 나한테 코트로 입혀줬네. 그래서 그 가죽을 보니까 양가죽이거든. 그래서 가인과 아벨을 두 아들을 나놓고 아들들한테 교육을 한 거예요. 아버지 어머니가 입은 코트는 어떻게 된 거예요? 하고 누가 하나님이 만들어 주신 거란다. 네 어머니와 내가 죽을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대신 양 한 마리를 잡아서 우리 대신 죽게 하시고 우리를 더 이상 이제 무화과나무 잎으로 앞치마 만들어 입지 말고 이 가죽 코트 영원히 입고 있으라고 이렇게 하나님이 지어주신 거란다. 우리가 지어서 죄를 깨닫고서 죄를 지었을 땐 무화과 잎으로 했는데 그거 입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는데 하나님 앞에 도저히 나갈 수가 없어서 숨었잖아요. 자기가 치마를 만들어 입었으면은 하나님 미니스커트 입고도 뽐내고 다니는 아가씨들 마냥 하나님 앞에 나갔어야 할 거 아니에요. 근데 숨었잖아요. 왜? 양심의 죄가 그냥 남아 있으니까. 그러니까 자기의 행위로는 죄를 가릴 수가 없는 거예요. 인간의 행위로는 죄를 가릴 수가. 그러니까 아담의 행위는 무화과 잎으로 치마해 입는 거예요. 앞치마. 앞치마는 앞에만 겨우 가리는 거예요. 뒤로 돌아서면 완전히 또 벌거숭이잖아요. 부끄러움을 가릴 수가 없는 거예요. 인간의 행위로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죽 코트 몸 전체를 싹 부끄러운 부분 전체를 싹 가려주는 코트 롱코트를 만들어 주신 거예요. 그거를 깨달은 아담은 두 아들에게 교육을 했거든요. 근데 가인은 말을 안 들었어. 그래도 내가 농사 짓고 이렇게 해서 먹고 살면 되지 꼭 양을 키워서 양을 잡아서 하나님께 예물로 드리고 그렇게 해야지 돼? 하고서 농사일 열심히 해서 농산물 드렸고 아벨은 자기 아버지의 말을 잘 듣고 양 치는 자가 됐잖아. 양을 치다가 하나님한테 예물 드릴 때 양 한 마리 잡아서 드렸더니 하나님이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시고 아벨의 제사만 받으셨잖아요. 그 양을 예물로 드리려면 죽여야 하잖아요. 피 흘려야 하잖아요. 죄의 싹은 사망이고 또 그 죄를 사함받는 것은 레위기 17장 11절 가보세요. (11절) 보세요. 157페이지 시작.
이는 육체의 생명이 피에 있기 때문이라.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제단 위에서 너희 혼을 위해 속죄하게 하였나니 이는 피가 혼을 위하여 속죄하기 때문이라. 피를 흘리고 죽어야 죄가 사해지는 거야. 그래서 그 진리를 아담도 알았고 아벨도 믿었던 거예요. 자기 부모의 가족 겉을 보고. 그래서 양을 잡아서 하나님이 연락하셨다, 기쁘게 받으셨다 그랬잖아요. 가인은 저주받잖아요. 가인은. 이 기독교에서도 두 길이 있는 거예요. 오늘날 가인의 예물을 드리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아벨의 예물을 드리는 사람들이 있다. 피 없는 제사는, 피 없는 예물은 하나님이 받지 않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그 모형을 통해서 예수님을 바라보라고 예행연습 시킨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한테. 그랬더니 이 사람들이, 이 숙맥들이 율법을 지켜서 희생예물을 드리면 그걸로 끝나는 걸로만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하면서도 하나님을 안 믿고 우상숭배를 자꾸 하죠. 양심의 죄를 사함받지 못하니까. 후일에 예수님을 못 보니까. 자, 요한복음 찾아보세요. 대표적으로 아브라함이 예수님을 봤잖아요. 요한복음 8장에 있나? 어디야? 유대인들에게 예수님 8장 56절 가서 56절 57절까지만 58절까지 봅시다. 시작. 너희 아버지 아브라함은 나의 날 보기를 기뻐하다가 과연 그날을 보고 즐거워하였느니라 하시니 그때 유대인들이 주님께 말하기를 당신이 아직 50세도 못 되었는데 당신이 아브라함을 보았다는 말이냐 하며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아브라함이 있기 전부터 나는 있느니라 하시니. 56절 보면 아브라함은 너희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너희 아버지 아브라함은 나의 날 보기를 기뻐하다가 보고서 기뻤다. 그날을 보고 즐거워하였느니라. 예수님이 나무에 달려 피 흘려 돌아가시는 그걸 보고 기뻐했단 말이야. 이렇게 사야죠. 양의 피가 번제단에 뿌려지면 사해지듯이 그분이 와서 피 흘리면 내 죄가 그때 영원히 없어질 것이다. 그걸 봤단 말이에요. 그 너희 아버지, 조상을 아버지라고 하는 거예요. 너희 아버지 아브라함이 나를 보고 기뻐했다 그러니까 예수님하고 아브라함은 2000년의 차이에 2000년 후에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야, 너 50세도 안 됐는데 우리 아브라함을 봤다고? 어디서 그런 새빨간 거짓말을 해? 그러니까 58절에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는데 아브라함이 있기 전부터 나는 있느니라. 아브라함이 태어나기 전부터 나는 있었던 자다. 누구요 그게? 예수님이 하나님이란 그 자기가 내가 아브라함이 태어나기 전부터 있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말하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구약 시대에 희생물을 드렸다 하더라도 그들은 예수님을 보았다 이겁니다. 시편에도 그래서 다윗 왕도 그것을 봤기 때문에 시편에서도 뭐 예수님에 관한 시편의 예언이 전부 예수님에 관한 예언이에요. 구약 성경의 말씀들이 전부 예수님에 관한 모형과 그림자예요. 그래서 이렇게 그 계층에 따라서 예물이 다른데 일반 백성은 이제 암염소지요. 그런데 이제 레위기 4장 27절로 가서 보면 백성 중에 어떤 사람이 무지로 인하여 자기도 모르게 살다 보니까 죄를 지었어. 죄를 짓고서도 지은 줄 몰랐어. 그러니까 지내놓고 보니까 내가 잘못했네, 죄 지었네. 그럴 때가 많죠. 우리가 성질적으로 순간적으로 막 누구랑 그냥 막 눈을 부라리고 입에 거품 물고 막 화도 냈는데 그때는 화내느라고 그게 죄인 줄도 몰랐는데 하나님이 기뻐하는 줄도 몰랐는데 지내놓고 보니까 내가 왜 그랬지, 내가 참았어야지 되는데 내가 잘못했구나 이런 생각을 하잖아요. 그랬을 때 그러면 그것을 어떻게 하냐, 그 죄를 사함받아야지 되잖아요. 지내놓고 보니까 내가 범죄했다 하면은. 그래서 28절에 만일 그가 범죄한 자기의 죄를 깨닫게 되거든 그때 가서 흠없는 암염소새끼, 흠없는 염소새끼는 죄 없으신 예수님을 상징하는 것이라고 말했죠. 암염소새끼를 가져다가 그것을 이제 그 예물 위에, 희생예물 염소새끼 위에다가 죄 지은 사람이 오른손으로 얹는 거예요. 그러면 그 죄가 죄 없는 양에게로 넘어가는 거예요. 우리의 죄가 죄 없으신 예수님에게로 넘어가듯이 넘어가서 그 양이 대신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기독교, 우리가 보는 성경은 대속의 진리예요. 대속의 진리.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사랑해서 너희들은 죄 안 짓고 살 수가 없어. 죄 안 짓고 살 수가 없다는 걸 아시는 거예요. 대표적으로 우리가 어떤 죄를 짓고 사나 한번 구약도 보고 신약도 보고 시편 50편 한번 가보세요. 구약에도 이렇게 너희가 이런 죄를 짓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50편 17절 735쪽입니다. 시간 관계상 뭐 죄를 다 찾을 수는 없고 핵심적인 거 몇 군데만 찾자고요. 17절부터 22절까지 시작. 내가 교훈을 미워하고 내 말들을 내 뒤에 던져버리는도다. 내가 도둑을 보면 내가 그와 동조하고 간음하는 자들과 한패가 되며 내 입을 악에게 주고 내 혀는 속임수를 바라는도다. 내가 앉아서 내 형제를 헐뜯어 내 어머니의 아들을 비방하는도다. 내가 이런 일을 행하여도 내가 잠잠하였더니 네가 나를 전적으로 너와 같은 자인 줄로 생각하였도다. 그러나 내가 너를 책망하였고 그것들을 네 눈앞에 차례대로 놓으리라 하시는도다.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희여, 이제 이를 생각하라. 그렇지 않으면 내가 너희를 쪼각내어 찢으리니 아무도 건져낼 자가 없으리라. 여러분들 살아가면 이런 죄 짓잖아요. 내 입을 악에게 주고 도둑을 보면 그와 한패가 되고
동조하고 가능한 한 자와 한패가 되고 형제들을 비방하기를 일삼고 네가 이런 일을 행하여도 내가 뭐라고 하더냐 잠잠하니까 뭐 네가 계속 죄를 반복하는 것처럼 내가 너 같은 줄 아느냐? 내가 그날에 가서 너를 내 죄를 위해서 찢어버릴 것이다. 너를 갈기갈기 찢어버린다 이요. 죽인다 이런 얘기죠. 멸망이라 이거죠. 아무도 건져낼 자가 없으리라. 그래서 우리 인간은 죄인으로 잉태돼서 나왔다고 51편 시편 51편 5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이건 누가 한 말이냐? 다윗 왕이 한 얘기예요. 5절 보면 보옵소서 내가 죄악 중에서 형성되었으며 죄 안에서 내 어머니가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우리 어머니가 죄인이 된 상태에서 나를 임신해서 낳았으니까 자 죄인이 낳았으니까 죄인이요 의인을 죄인을 낳았을까요? 의인을 낳았을까요? 깜둥이가 나면은 깜둥이가 임신해서 나면은 검둥이 흑인이 흑인 나요? 백인 나요? 네? 백인이 임신하면은 백인 나고 우리 한국은 황인족이라 그러잖아요. 우리 한국인들도 혈색이 또 다르고 백인도 아니고 흑인도 아니고 중간에 아주 좋은 우리 동양 사람들 정말 참 잘 태어난 거예요. 그 동양은 여기요 셈족이요 셈족. 노아의 세 아들 중에서 셈족이라고 해요. 그러면 신약의 제로 가서 한번 신약 그냥 로마서 한번 찾아. 로마서 1장. 우리가 흔히 많이 짓는 죄들을 열거하고 있어요. 28절부터 32절까지 시작. 또한 그들이 자기 지식 안에 하나님 모셔두기를 좋아하지 아니하므로 하나님께서도 그들을 버림받은 마음에 내어주시어 합당치 않은 일들을 행하게 하셨으니 곧 모든 불의와 음행과 사업과 탐욕과 악의로 가득한 자들이요 시기와 살인과 분쟁과 사기와 악독이 가득한 자들이요 수군거리는 자들이요 뒤에서 험담하는 자들이요 하나님을 미워하는 자들이요 업신여기는 자들이요 거만한 자들이요 자랑하는 자들이요 악한 일을 꾸미는 자들이요 부모에게 불순종하는 자들이요 지각이 없는 자들이요 약속을 파기하는 자들이요 본래의 애정이 없는 자들이요 화해하기 어려운 자들이요 긍휼이 없는 자들이라. 이와 같은 일을 행하는 자들은 사망에 해당한다는 하나님의 심판을 알면서도 그들이 이와 같은 일을 행할 뿐만 아니라 또한 이런 일을 행하는 자를 기뻐하는도다. 여러분들 여기 제가 23가지를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 하나도 안 걸리는 분이 있으면 손 들어봐요. 나는 23가지 중에 하나하고 해당이 없어. 그런 분은 그냥 집에 가셔도 되고 교회 안 나오셔도 돼. 죄가 없으니까. 죄 없는데 뭐 예수님이 뭐가 필요해. 예수님이 없어도 되는 거야. 왜? 하나님 거짓말쟁이잖아. 사람은 다 거짓되고 부패한 것 하다고 했는데 죄를 하나도 안 짓고 살으니까. 그러다 보니까 요 3장 로마서 3장 1절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한 거야. 하나도 없다고. 모든 사람들이 3장 10절만 생각해.
기록된 바 의로운 자는 없나니 단 한 사람도 없다. 그 참 오늘날 기독교인들이 다 이 요거 3장 10절은 어떻게 그 기억을 잘하는지 몰라. 그 밑에를 쭉 읽어보면 답이 나오는데, 이 의인이 아닌 죄인이 의인으로 되는 법이 나온다 이거예요. 20절 이하로. 20절 이하를 잘 깨달았다면 하늘나라를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은 죄인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일반 백성들이 이제 죄를 지은 사람은 암염소 새끼를 오늘 가져다가 하나님께 속죄제 예물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레위기 4장 본문으로 갑시다. 30절에 가면 제사장은 자기 손가락으로 그 예물에 피를 찍어서 번제단 네 뿔 위에 그것을 바르고, 지난번에 번제단 해서 보여드렸죠. 동서남북으로 있는 네 뿔 위에다가 그 피를 바른다. 그래서 피가 남을 거 아니에요. 그것은 선짓국으로 먹는 게 아니고 그 제단 밑에 쏟아 부을지니라. 그리고 이제 31절에 가서 보면은 그는 화목제의 물에 희생물에서 기름을 떼어낸 것 같이 그것의 모든 기름을 떼어내고 주께 향기로운 냄새를 위하여 그것을 제단 위에서 불사르고, 그 기름기를 전부 해서 제단 위에서 내장에 덮고 있는 그런 기름 이런 것들을 다 해서 그 번제단에다가 불을 태운다 이겁니다. 그럼 이 기름을 왜 불을 태우느냐? 기름은 우리의 정욕을 의미하는 거야. 정욕. 여러분들 정과 욕심이 생기는 것이 뭐 때문에 생겨요? 잘 먹고 잘 살라고 욕심이 생기는 거 아니에요? 그 정욕이 죄라고요. 정욕이. 우리 요한 1서 2장 한번 가보세요. 우리의 정과 욕심을 다 못 박아,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 다 못 박아서 없애버린 거예요. 요한일서 2장 16절 17절 시작.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곧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아버지께로부터 나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나온 것이기 때문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사라질 것이로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할렐루야. 이럴 때 할렐루야 하는 거예요. 아무 때나. 우리 집 강아지 새끼 10마리 낳았어. 할렐루야. 돼지 새끼 12마리 낳았어. 할렐루야. 그러는 게 아니고.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다 이겁니다. 이것은 아버지 하나님께로 나온 것이 아니고 마귀로부터 나온 것이다. 이 세상은 마귀 세상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사라질 것이로되 여러분들이 세상에 아무리 세상을 가지고 부귀영화를 누리고 명예를 누리고 명성을 떨치고 세상에서 훌륭하다 노벨상을 타고 했다 하더라도 이런 것들은 다 없어질 것이다. 그런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하나님의 뜻은, 하늘의 뜻이, 주기도문 첫 번에 하늘의 뜻이 땅에서 이루어지더라. 하나님의 뜻을 땅에서 이루는 것이 예수님의 목표란 말이에요. 그 뜻을 행하는 자. 아, 예수님이 행하셨군요 하고 그것을 믿는 자가 행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16절 17절 요한 1서 2장 16절 17절을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라면 꼭 기억해 놔야 돼요. 이 세상도 그 천역도 사라질 것이로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여러분 어떤 거 가질래요? 세상 정욕 채우고서 그냥 그걸로 끝날래요? 그러려면 교회 다닐 필요가 없어요. 어차피 세상 정욕, 안목의 정욕, 육신의 정욕 다 챙기고 살아요. 그런 것은 없어져요. 근데 구원은 영원하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세상에 속지 마세요. 세상 것에 속지 마세요. 사람에게 속지도 마시고 거짓말쟁이 사람을 믿지 말라. 옛날에 어떤 목사님이 교인도 믿지 말래 나보고 그래서 속으로 다 그랬어요. 아니 목사가 어떻게 교인을 안 믿으면 누굴 믿어? 믿는 사람끼리 믿어야지 교인을 믿지 말라. 그래서 말이 안 되는 거 아니야? 그렇게 생각했어요. 근데 목회를 해보니까 조금 알 것 같아요. 아, 그분이 목회를 오래 한 분이니까 다 경험해서 나온 말이구나. 사람은 믿지 말으라는 뜻이구나 하는 걸 알게 되더라고요. 이렇게 해서 암염소가 그 속죄를 이루지요. 이루어서 그 기름까지 다 번제단에 불사르니까 하나님이 그 냄새를 맡으시고 기뻐서 받으시면서 그 암염소에 피를 뿌리고 또 이렇게 희생물에서 기름과 내장에 이런 것들을 떼어서 또 불사르고 하면서 함으로 인해서 제사장은 그를 위해 속죄할지니 속죄제를 지내다 그것으로 그가 용서함을 얻으리라. 구약 시대의 제사함이에요. 복음이에요. 그 구약의 선지자들과 구약의 복음을 깨달은 사람들은 자기가 드리는 희생물이 후일에 예수님이라는 것을 아까 아브라함처럼 알고 드렸던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걸 모르고 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우상 숭배를 자꾸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계속 반복해서 막 우상 숭배하고 하면 이웃 나라를 동원해서 막 하나님이 징계하시더라고. 전쟁을 일으키게 하고. 그래도 안 돌이키니까 바벨론의 포로로다가 70년간 민족적으로 치욕을 당하게 한 게 우리나라 일제 36년 이게 절반밖에 안 되죠. 70년에 대한 70년 동안을 바벨론 국가에 잡혀가서 거기에 총무를 타고 하다가 70년 차서 돌아온 게 다니엘 9장에서 이루어진 거예요. 돌아옴으로 70주가 딱 이루어지는 게 예수님 돌아가시는 거하고 딱 맞은 거예요. 연도가.
예수님이 그 마지막 때에 나타나서 우리의 속죄를 이루신 거예요. 에레미야, 에레미야 에레미야 50장. 에레미야 50장. 에레미야 50장 20절 찾아보세요. 시작. 주가 말하노라. 그 날들과 그때에는 이스라엘의 죄악을 찾아도 아무것도 없을 것이며 유다의 죄들을 찾아도 발견되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남겨놓은 그들을 내가 용서할 것이기 때문이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날과 그때에는 예수님이 오셔서 예수님이 속죄제 예물로 우리의 대속 예물로 드려졌을 때에는 이스라엘의 죄악을 찾아도 아무것도 없을 것이며 이스라엘 민족들의 죄 없다 이거예요. 또 이때는 그 북쪽 이스라엘, 남쪽 유다, 우리나라 남북이 갈린 것처럼 이게 갈려졌을 때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여로보암이 세운 나라고, 유다는 르호보암이 세운 나라고, 그 솔로몬의 두 아들들이 이렇게 나라를 이렇게 찢어갖게 된 것이죠. 근데 르호보암은 그래도 그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그쪽 남쪽 지역에 있었기 때문에 그래도 하나님을 제대로 섬겼지만, 여로보암은 우상 숭배했잖아요. 그렇지만은 북쪽 이스라엘이나 남쪽의 유다의 죄도 그때 가면 다 없다. 어떤 죄라도 여러분들이 과거에 우상 숭배를 했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믿으면 죄가 다 사해진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찾아도 못 찾으면 없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의 피의 능력이 그렇게 권위가 있고 기적의 피 흘림이라고요. 그래서 사망을 이기셨잖아요. 죄는 사람을 죽게 만드는데 예수님은 그 피 흘려 죽으시고 3일 후에 피 흘려서 그 피가 하늘 지성소에 올라가서 피가 뿌려졌단 말이요. 그리고 그날 저녁에 내려와서 이제 나를 만져봐라 그러신 거예요. 올라가시기 전에는 내가 아버지께로 가야지 되는데 너 만지지 마라. 아직 내 아버지께로 안 올라갔다. 그 막달라 마리아가 만지려고 하니까 만지지 말라 그랬어요. 근데 그날 저녁에 오셔가지고서는 이제 만져라. 왜? 올라가서 피를 뿌렸으니까 제가 이제 사해지는 거예요. 피 흘리기만 하면 안 돼요. 그 피가 지성소 법궤에 뿌려지야지 돼요. 그러니까 구약의 율법제사는 성전 법궤 위에 피가 뿌려졌지만
예수님의 피는 성전 법궤 위에 뿌려진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운명하실 때 성전 휘장이 찢겨져 버렸어요. 이거 이제 필요 없어 하고서 폐기 처분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피는 하늘에 올라갈 사람이 없잖아. 그렇게 예수님이 부활해서 우리의 대제사장 돼가지고 하늘 지성소에 갔다가 피를 뿌리고 내려오셔서 이제 만져봐. 왜? 그 죄인이 사람이 법궤를 만지면 죽잖아요. 죄인이 하나님을 만지면 죽는 거예요. 그래서 못 만지게 한 거예요. 아침에는. 근데 저녁에는 이제 피를 뿌렸으니까 사해졌으니까 자, 내가 죄사함 받았으니까 내가 죄인이 의인이야. 의인이잖아. 의인이 의로운 분 만져도 괜찮지. 여러분들 하나님 마음대로 만져요. 구원받은 사람. 근데 구원 못 받은 사람 하나님 만지면은 압수했다는 직사해. 그렇게 예수님하고 악수하려면은 죄사함부터 받아야지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구약의 속죄제를 이루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 구약의 이런 제사들이 있었지만은 이제는 그런 제사를 드릴 필요가 없다라고 성경에서 히브리서에서 이렇게 써놓고 있죠. 히브리서 9장 한번 가보죠. 11절 12절 9장 11절 12절 시작. 그러나 그리스도께서는 장차 임하는 좋은 일에 대제사장으로 오시되 손으로 만들지 아니한 성막 곧 이 건물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더 완전한 성막을 통하여 오셨나니 염소들과 송아지들의 피로 아니하고 오직 자신의 피로 단 한 번의 거룩한 처소안으로 들어가시어 우리를 위하여 영원한 구속을 이루셨느니라. 할렐루야. 11절 보세요. 그리스도께서는 장차 임하는 좋은 일의 대제사장으로 오시되, 대제사장이란 말이에요. 예수님이 손으로 만든 성전이 아니란 말이에요. 예루살렘 성전은 손으로 만든 사람의 손으로 지은 성전이잖아요. 그건 손으로 만든 성막이 아니고 건물도 아니고 더 크고 더 완전한 성막을 통해 더 크고 완전한 성막이 하나님 계신 장소잖아요. 하늘로부터 오셨다 이겁니다. 하늘나라. 그래서 오셨기 때문에 염소들과 송아지의 피는 건물 상대에다 뿌리는 것인데 염소들과 송아지의 피로 아니하고 자기 피로 단 한 번에 끝냈다 이겁니다. 이걸 단번 속죄라고 하는 거예요. 4글자로. 그럼 뭐요? 여러분들이 예수님이 피 흘려 죽으실 때 뭐 한 거 있어? 네? 한 거 하면 그때 태어나지도 않았지만은 여러분들은 한 건 아무것도 없어. 내 행위로 죄사함 받은 게 아니라 이거예요. 오직 은혜로. 오직 은혜로 된 거예요. 은혜로. 하나님은. 보세요. 그 밑에 13절에도 히브리서가 참 읽으면 재미있어요. 이는 만일 황소들과 염소들의 피와 암송아지들의 죄를 부정한 자들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하여 거룩해 하거든 하물며 더욱더 영원하신 성령님을 통하여 자신을 흠없는 하나님께 드리신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죽은 행실로부터 너의 양심을 정결하게 하여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아니 짐승들의 피로도 너희들의 죄를 깨끗하게 했는데 예수님의 피가 너희들을 깨끗하게 못하겠냐 이거요. 그래서 26절에도 가보세요. 26절.
그리하였다면 주님께서 세상의 기초가 놓인 이래로 반드시 자주 고난을 당하였어야 할 것이라. 그러나 이제 그분께서 세상 끝에 단 한 번 나타나시어 그분 자신을 희생물로 드려 죄를 제거하셨느니라. 죄를 다 제거해 치워버렸어. 그러니까 얼마나 예수님 믿기가 쉬워요. 내가 아무것도 않고 그냥 이 말씀만 믿으면 내 죄를 다 제거하셨다고 그러네. 그래서 여러분들을 이제 성경은 다 이루어졌고 예수님이 이제 한 번 다시 오신다고 그랬어요. 2000년 전에 오시면 초림이고 이제 재림이 있다고. 그래서 여기 28절에 그 말씀이 있는 거요. 이와 같이 그리스도께서도 많은 사람들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 한 번에 들으셨고 자신을 기다리는 자들에게 그분께서 두 번째 나타나시어 죄가 없이 구원에 이르게 하시리라. 하시리라. 하셨다가 아니요. 하시리라. 요거 이루어져야 하셨다가 끝나는 거예요. 근데 하셨다는 성경 구절은 우리가 못 볼 거예요. 예수님이 오셔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면 그땐 예수님과 직접 대면해서 이렇게 살 거니까 성경이 필요 없어. 그분 말씀이 성경이니까. 그러니까 더 이상 전도 대상이 없어요. 예수님이 오시면 구원 받은 사람만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거할 것이고 구원을 받지 못한 사람은 영원히 지옥에서 고통 속에서 불 속에서 영생을 보내야지 돼요. 그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그 하나님의 은혜, 크신 사랑을 받지 않고 믿지 않고 자기 마음을 믿고 자기 행위를 믿고 이렇게 자기 어떠한 그 망상이나 따라가고 그러던 사람들은 영원히 멸망에 빠질 것이고 이 말씀을 믿고 이 말씀을 죽을 때까지 꽉 잡고 있는 사람들은 영생을 거둘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구약 시대나 신약 시대에 우리 모두를 위해서 이렇게 구원 사람들이 죄사함 받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에요. 이런 크신 사랑과 은혜를 받지 않고 저 잘났다고 자기 목소리 내는 사람들, 자기 의를 내세우는 사람들 그날에 가서 통곡하며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는 그 말씀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이렇게 여러분들은 현명하신 줄 압니다. 우리 교회 오신 분들은 현명하시게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잡고 가라고 고린도전서 15장 1절 2절에 내가 전한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않았다면 너희들이 구원을 얻은 것이다 그랬어요. 근데 반대로 끝까지 지키지 못하고 중간에 놓고 자기 길로 갔다면 그건 구원을 못 받은 것이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주님의 말씀을 끝까지 붙잡고 이기시기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레위기 4장 말씀을 통해서 구약의 속죄제의 예물의 진리를 보았고 그 속죄제의 예물이 곧 우리의 구원주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과 그림자였고 미리 보여준 그런 하나의 우리의 복음을 깨닫게 하시는 하나의 모형이었다는 것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참으로 감사하신 주 예수님,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 어떠한 그 은혜에 대한 보상을 갚을 수는 없지만은 주님의 말씀을 믿는 것을 주님은 보상으로 여기시고 주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고 따라오는 그리스도인들에게 거기다가 구원 위에다가 또 상급까지 주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곳에 지금 사랑하는 우리 형제 자매님들, 그날에 한 영혼도 보이지 않는 영혼 얻게 하시고 모두가 그날까지 참고 인내하며 주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살아있는 그리스도인으로 남을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